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부터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의 역할 첫 번째 시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7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이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법 아는 자들에게 법 아는 자들이란 먼저 누군가? 법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 아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역시 구약 성경을 배우기 때문에 율법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이 가장 필요하고 또 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한다 라고 분명히 여기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뭐 별 관련이 없는 거죠. 관련이 없다고 하면 이상하지만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율법이 무엇인지도.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고 있었고 그 율법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또는 자랑도 하고 있었고 자기 의의 하나의 표징도 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고 나서는 그 율법이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옛날 방식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특별히 여기에서 마음을 먹고 정말 율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야 되겠다. 이와 같이 결심을 하고 이 글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알아야만 되는 부분이에요.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확신하고 있어야만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마음을 다잡고 바울은 이 7장에서 율법에 대한 문제를 여기서 아주 소상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말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7절부터 13절까지는 율법이 도대체 무엇인가,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부터 25절까지는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설명인데 제가 이것을 좀 더 보태서 설명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 우리가 특별히 선지서들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내 말과 내 법을 너희 마음에 새기겠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 또 구약 시대에 성령을 보내겠다 이런 말씀도 있죠. 신약 시대에 와서 오늘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사실 율법의 조항들을 생각해보고 그것을 따라 살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의 생각 속에서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는. 그래서 내 마음의 법이라고 표현했잖아요. 7장에 23절에 보니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 이 내 마음의 법이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세워져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안에서 죄는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14절부터 25절까지 이것을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7절부터 25절까지는 율법과 죄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7절부터 25절까지 율법과 죄를 계속해서 대비하면서 그 연관작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7절부터 특별히 13절까지는 율법에 더욱더 주목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고, 14절부터는 그 율법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법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죄의 그 작동 원리 같은 것들을 설명함으로써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우리 안에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이 7장의 내용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은 이 7장에 대한 그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지만 우리가 과거의 신앙의 보수 신학의 그 우리 조상들 있잖아요. 신앙의 선조들이 견지해왔던 보수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고 또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7절부터 25절까지는 율법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창에서 빛이 이렇게 확 들어옵니다. 햇빛이 창을 열었을 때 들어오게 되면 방 안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인 줄 알았는데 근데 보니까 먼지가 막 날아다녀요. 빛이 들어오니까 먼지가 보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율법이 확 비치니까 율법이 들어오니까 죄가 드러난다는 말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죄가 문제인 거지 법이 문제가 아니더라 이 말이죠. 빛이 문제가 아니라 먼지가 문제. 먼지가 빛이 들어온 것 때문에 먼지가 드러났다고 해서 빛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잘못된 거죠. 그것을 밝힌 것뿐이죠. 율법도 마찬가지. 율법이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빛이 들어오니까 죄가 드러났다는 점에서 죄가 문제지 율법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에는 율법을 주신 것은 범죄하는 일 때문에 그런다. 범죄자들 때문에 율법을 세웠다.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이 범죄자들,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하는 이런 일들, 이런 자들을 위해서 법을 세우셨다.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범죄자들은 무엇보다도 법을 싫어해요. 법을. 범죄자들. 그러니까 그러한 의도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법이 그것을 막고 있다면 거기에 꺼림직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 그래서 이 범죄자들이 법에 그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노리고 막 마음껏 법을 범하잖아요. 아니, 법이 없으니까 그냥 막 그 일을 하잖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런데 처벌하려고 보면 법이 없는 거예요. 법이. 그래서 빨리 법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범죄를 하려고 의도하고 계획하는 사람들에게는 법은 좋지 않은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죄에 대한 의도를 버렸어요. 죄에 대한 마음도 버렸어요. 설사 순간적으로 죄의 마음이 들어올 수 있을 수는 있을지라도 근본적으로는 그것을 다 버리고 이제는 내가 세례받으면서 죄를 다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지. 마음에 결심을 하고
또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실제로 마음이 성결함이 임하고 거룩한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7장 22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시편 1편 2절의 말씀에도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시편 1편 2절의 말씀에 그 기록한 사람과 사람의 마음속에 그 즐거움, 율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이나 7장 22절에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를 버려야 되겠다, 죄를 버렸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버리고 마음속에 정결함을 입은 사람들의 고백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은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어떤 수단으로서 있는 건 아니죠. 지금은 율법은 우리 안에서 이룰 하나의 하나님의 법으로서 우리가 추구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져야지 라는 생각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의롭다함을 이미 얻은 자들이에요. 따라서 다른 일로 내가 그렇게 의롭다함을 얻어야지 하고 생각할 필요도 이유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하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구나. 이것을 기록된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라는 그러한 마음의 법이 분명히 있지만 율법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거기에 기록된 말씀으로도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도 하고 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겠지 하고 그 일을 행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법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그러나 그리스도인 자체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8장 1절부터 특별히 4절까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게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죄의 권세를 분쇄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하여 우리는 죄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장악할 만큼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이미 예수님이 죄의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게 되었어요. 옛사람, 옛습관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무엇을 따라하냐 4절에 보니까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되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되었어요. 그리하여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이 있고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포함하여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세워져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추구해 나가도록 강권적으로 우리 이끌어 가신다고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자라는 얘기는 아닌 거예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리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과거의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과거에는 완전한 죄의 노예, 죄의 종으로서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장님이요 소경처럼 귀머거리처럼 아무 감각이 없이 그냥 죄에 끌려가는 존재였어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의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의 아름다움을 알고 그것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나간다는 게 그 차이가 얼마나 큰 거예요. 간혹 우리가 실수할 수는 있어요. 마음에 잘못된 생각을 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주장하는 것은 오직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생명을 향해서 영원한 구원을 향해서 우리를 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면서 그러면 율법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이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율법은 그러면 우리는 이제 편안하게 이것을 보는 거예요. 편안하게 율법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편안하잖아요. 지금 우리 다 해결된 상태에서 보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첫째로 죄를 알게 한다. 이런 죄를 알게 한다. 7절을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랬어요. 상당히 길지만 이 말을 왜 한 것입니까? 율법 조문호에 묵은 것을 우리 하지 않고 우리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런 말을 하니까 그리고 5절에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해서 우리가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 얻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도무지 전혀 악한 역할을 하는구나. 죄와 같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율법이 죄냐 이런 말을 질문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죄와 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곧바로 부정했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단지 율법으로는 내가 율법이 아니면 죄를 알지 못할 뿐이다. 그래서 율법이 예를 들어서 말했어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이에요. 첫째 계명부터 9번째 계명까지는 우리가 다 드러난 거예요. 너는 내게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우상을 섬기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탐내지 이렇게 9가지 계명은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이거 죄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을 범하면 죄다. 이거는 아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안 돼. 이건 특별히 이와 같이 깨달았다면 대단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왜냐하면 10번째 계명에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탐내지 말라. 내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만약에 10번째 계명이 없고 첫 번째부터 9번째 계명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어떤 욕심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죄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죄라는 것을 모르고 첫 번째부터 9번째 계명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사람이 혹시 지킬 수 있는 거 아니냐 내가 다른 신을 두지 않게 하고 내가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거 다 안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께 나온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이것을 지적했을 때 너 이것을 지켜라. 영생에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내가 이거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그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율법을 내가 지키고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율법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이 뭐냐?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깨달았느냐? 바울의 개인의 경험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10번째 계명이 탐내지 말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내가 가만히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살펴봤더니 나는 첫 번째부터 9번째 계명까지는 다 지켰다고 생각했으나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 하는 거에 갑자기 내가 탐을 냈다.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이것이 죄였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러면 내가 다음부터는 탐내지 말아야지 하고 탐을 안 내려고 했는데 마음의 탐심은 끊임없이 탐심이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나는 이 탐심을 이길 수가 없구나. 내가 첫 번째부터 9번째 계명을 어떻게 지킨다고 내 스스로 자부하면서 살아왔으나 내 마음에 탐심이 계속되는 걸 보니 나는 죄인이구나. 이 죄를 깨닫게 하는구나. 내 안에 죄가 있구나. 벌써 죄라고 하는 것은 내 안의 죄지 내 밖의 죄가 아닌 거죠. 탐내지 말라고 하는 거에는 의미심장한 말씀인 거예요. 예? 탐내지 마라라고 하는 말씀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세상의 법을 보세요. 세상의 법은 마음에 생각한 것은 죄가 아니에요. 저 사람을 내가 죽여야지 라는 생각만 품고 있으면 죄는 아니에요. 어떤 행동을 하고 의도를 보이면 거기에 처벌을 받을 수는 있으나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어도 네 자유다 그러잖아요. 생각은 자유니까 마음은 자유니까 네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막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것과 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다른 점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심령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마음의 생각을 다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의 중심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통해서 마침내 죄를 알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그랬어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고 했어요. 전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계명을 몰랐을 때에는 그냥 그것이 죄인지도 몰랐지만 10계명을 받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가늠하지 말라 했으니까 이거 죄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냥 그 수준에서는 분명히 율법을 지키는 줄 알았으나 깨달았는데 탐심을 통해서 깨달아지더라 그 말이에요. 탐심을 통해서.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은 이러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바울이겠지요. 이 바울은 그래도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인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질 않잖아요. 뭐라고 했냐? 오늘 본문 8절에 지금 말하는 거예요. 죄가 기회를 탔다 이거 말이에요.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뤘어요. 마음에 죄를 안 지으려고 하지만 마음의 탐심은 계속 계명에 따라서 들어오더라고 말이에요. 계명에 따라서 가만히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는데 마음에 내가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간음은 안 했지만 간음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더라. 이렇게 마음속에 계명에 따라서 온갖 탐심들이 막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죄가 기회를 탔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탔다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 이것은 군사용어를 말해요. 군사용어. 우리가 적진을 공격하기 위해서 어떤 군사들이 다 모여서 작전을 짜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힘을 내서 잘 준비해서 그래서 마침내 모시에 적진을 공격하자 이렇게 할 때 그 중요한 그 거점이에요. 바로 그 거점에서 힘을 비축해서
거기서부터 적진을 공격한다. 그럴 때 쓰는 용어가 바로 이 말이다 이 말이에요. 죄가 기회를 탔다는 말이 바로 그런 용어예요. 거기서 힘을 내서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서 적진을 공격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계명이 오히려 죄를 부추기는 그런 역할이 여기서 되어지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아신다.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 탐내지 마라. 10번째 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가 시작된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범하고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죄를 범하는지 우리 마음에 제일 먼저 탐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볼 때 마음에 그것이 참 보니까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열매인지라 마음에 탐심이 벌써 딱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탐욕이 들어오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야, 저거 내가 갖고 싶다,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탐심이 딱 들어와 버리면 또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네요. 이게 탐심이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적하는 거는 다른 잡다한 행위로 짓는 죄가 많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죄의 원인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것은 탐심이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바울이 탐심은 우상숭배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예수님도 마음으로 간음을 했다면 이미 간음죄를 지은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세상의 법의 관념과 틀려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법의 관념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상태가 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마음에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리라. 내가 죄를 토설했더니 마음이 시원하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더라. 그래서 마음을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그렇게까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이 천국이 돼야 되고 마음에 욕심이 없어야 되고 탐심이 없을 때 그럴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을 보면 율법을 통해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오히려 죄를 알게 되었고 죄가 기회를 타서 온갖 탐심이 내 안에 이루어지니 여기 지금 보세요. 마지막 구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그랬어요. 죄가 죽었다는 얘기는 죄가 활성화되지 않았다. 죄가 이렇게 잠복해 있는 것처럼 알지 못하는 거죠. 먼지가 바닥에 쫙 가라앉아 있으면 먼지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데 빗자루로 바닥을 쓸면 먼지가 막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먼지가 있구나 이런 거나 마찬가지. 율법이 들어오니까 먼지가 보이는 거예요. 먼지가. 그리고 죄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사실 율법이 없다고 해서 죄가 그러면 그만큼 현저히 줄어들었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활성화되는 기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마음의 탐심이 계명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렇게 하면 하려고 할수록 거기에 따르는 탐심도 따라 들어와서 오히려 죄가 활성화되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더라 그 말이죠. 그러나 그 계명이 없다고 해서 죄가 죽은 것이라고 해서 아예 없다는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드러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법이 이와 같이 빛으로 비춰질 때, 빗자루로 쓸을 때 먼지가 막 확 일어나는 것처럼 죄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더라. 그러나 율법이 없는 상태에서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문제는 잠복해 있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문제가 드러나면 수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잠복해 있으면 이게 문제가 있는 점지를 모르니까 해결할 시도도 하지 않으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결정적으로 죄의 값은 사망이 돼버리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알면 그 길을 찾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구나. 죄의 값을 다 치러 주시는구나. 여기에 해결 방법이 있구나.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죄인이 아니에요 이러면 그 사람이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죄인이기 때문에 네가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죄인이 아니라는데 그게 무슨 어떻게 믿으라고 말합니까?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문제가 드러나는 게 좋은 거예요. 율법은 이와 같이 선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율법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거예요. 우리를 하여금 예수 믿는 믿음의 필요성, 구원의 필요성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계명으로 인해 죄는 살아나고 나는 그러면 어떻게 됐냐? 나는 죽게 되었다. 여기서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이라는 말은 많은 이견이 있어요. 많은 이것이 무엇을 말한다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우리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바울 자신이 경험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전에 율법을 충분히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든지 또는 이 말씀이 거듭난 상태에서 그때를 바라보고 기록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을 생각하면서 기록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당시에 그것을 깨달았는지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깨닫기 어려운 것이지요. 정말 율법을 깨달았어요. 율법이 말하는 바가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 율법을 깨달았다는 얘기는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가? 너는 죄인이야. 죄가 바로 이거야. 죄를 알았냐? 이게 네가 네 안에 있는 죄를 알았느냐? 율법이 깨달았다는 건 바로 이거라 이 말이에요. 예? 이게 진실이죠. 진실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다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하지만 과연 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율법을 깨달아서 내가 죄인이라고 여기면서 살았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 아래서 있으면서 과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죄인이야. 율법을 보니까 나는 죄인인 거야. 이러면서 살았을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성경밖에는 알 수 없는 게 없으니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을 보면 바리새인들이나 성경을 아는 사람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을 보면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그 말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께 나온 부자 청년도 스스로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이와 같은 것도 내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너희들은 죄의 종이야. 너희들은 종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늘 우리가 언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 보고 종이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죄의 종이야. 마귀의 종이야. 마귀의 자식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래요. 나는 죄인이에요. 율법을 통해서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험은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는다는 대단한 영적인 수준이 아닐 수 없죠. 구약 시대에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율법을 공부하면서 깨달을 수 있다면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마음에 죄가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 예수님이 살려주시고 성령님이 살려주시기 전에는 죽은 상태.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상태에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깨닫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순간, 불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와 진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죄는 살아났다. 계명이 일어나니까, 계명이 들어오니까, 율법을 깨닫고 보니까 계명이 들어왔는데, 나는 그 순간 죄는 내 안에서 살아났다. 잠복해 있던 죄가 살아나고 내가 살아있는 것처럼 느꼈던 나는 죽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결론적으로 율법의 역할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특별한 이 바울의 체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일반적인 유대인의 경험이 아니요, 또한 그리스도인의 경험이라고도 할 수 없는 이 특별한 경험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그 율법의 역할을 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이 바로 이와 같다.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오히려 죄를 깨닫게 된다. 율법은 죄를 깨닫도록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율법의 역할을 이해하고 깨달았을 때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로마서 8장 아까도 말했지만 3절 4절의 그 구절이 얼마나 의미 있게 다가옵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하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그리하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할렐루야. 야, 율법의 역할을 보니까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인데, 보니까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 나를 살리는 그 구원이 있었구나. 나는 이미 이런 곳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구나.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그것을 알게 되었어. 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 율법의 역할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 내가 내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데 성령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신다니 얼마나 그 하나님의 구원이 세밀하고 섬세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대충대충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밀하게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죄인인지,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는지, 죄의 끝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해야 되는지 이미 다 하시기 때문에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 있게 하셨는데 예수님 보내셔서 죄의 권세를 분쇄하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율법을 따라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율법도 하나님 주셨고 예수님도 하나님 보내셨고 성령도 하나님 보내셨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것이, 율법도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것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죄에 더 이상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과 성령의 그 생명의 능력이 얼마나 감사한가.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처절한 죽음, 절망, 그것밖에 없는데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된 구원을 얻은 우리는 얼마나 이 사실 한 가지만 해도 감사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